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가 어떤 일을 행했다고 하기보다는 그의 마음을 비로소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부모가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고 그래서 통제도 해야 되고 지시도 해야 되고 요구도 해야 되는 등등의 일들이 자식을 위한 일이긴 하지만, 자식이 비로소 그것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비로소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줬다는 게 아니고 비로소 그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아, 이제 보니까 나를 사랑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그의 어떤 일도 또 해석이 달라져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우리가 간혹 크나큰 상처를 입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내가 그를 그토록 아꼈으나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상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몰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놀라운 건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내 마음을 이해해야 그게 사랑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 필요 따라 인용하고 살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 같지 않은 더러운 짓을 하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해했어요. 마음으로 내가 느낀 거예요. 그 마음을 비로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걸 내가 정말 마음으로 내가 동의하고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필요 따라 인용해 가면서 도용하고 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이 정말 마음으로 느껴진 사람은 누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반응이 실제적으로 보여지지만, 주둥이로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 곧다고로 말하는 사기꾼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을 도용해 가면서 못된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나는 이 말을 하려고 하면서 여러분의 아멘을 기대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당히 은큼한 끼가 있기 때문에 지 얘기라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이 뭐냐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리가 뭐냐? 진리는 대단하지 않아요. 진리는 대단한 게 아니고, 진리는 네가 죽는다는 게 진리예요. 지금 아멘 안 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래요. 이게 진리예요. 사람이 죽어요. 또 하나 뭐 있어요? 심판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진리가 뭐냔 말이야. 가짜는 자기의 지적 충족을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하려고 대빵 힘쓰지만 네가 진리를 아는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진리가 뭔데? 너 죽어. 심판이 있어. 그러면 그따구로 살면 안 되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진리 아는 거 없습니까? 물어봐요. 시작. 네가 추구하는 진리가, 너 죽어. 그리고 심판이 있어. 이게 진리 아니야? 근데 웃기는 건 전혀 그것은 빼놓고 아는 채만 더럽게 해요.
여전히 배우는 것도 아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예요. 여전히 배우는 것도 나도 너만큼 뒤지지 않는 지식이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요. 귀신한테 속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진리를 안다면 죽는다는 것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르지요.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죽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 진리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는 사랑할 마음도 쥐뿔도 없는 게 가는 곳곳마다 사랑 얘기하는 것들은 100%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요, 그 인간은. 오늘 여러분도 뭔가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올라왔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릎은 꿇었어도 이미 자기가 받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면 준다고 알겠습니까? 이미 누리고 있는 것도 모르는데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은 감사를 알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고요. 몰라요, 근데.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외치지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부어줘도 모른다니까요. 비로소 그 마음을 알아야 비로소 알아요. 그래야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시련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쏟아부어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면 그 인간은 여전히도 누리면서도 사랑인 줄 몰라요. 그러니 자식을 바라보고 너도 결혼해서 너 같은 새끼를 낳아야 돼 라고 하는 얘기는 전혀 부어주는 부모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비로소 그놈도 자기도 결혼을 하고 자식 새끼를 낳고 부모로서의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애쓰지만 자식이 결코 그 사랑을 거부하고 곁길로 가는 일을 그래도 외면할 수 없어 쫓아다니면서도 권면하고 쫓아다니면서 만류하고 자기도 경험해야 비로소 부모를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느니 아무리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는 풍요나 기름짐이 아니에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그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에 관해서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살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그는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웃기지요. 우리의 사랑은 뭐냐? 지가 사랑을 이해할 때 비로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지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기준으로만 이해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비로소 이해의 눈이 열리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아니에요. 비로소 깨닫고 나니까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해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다가와도 그가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에 관해서 오해의 말을 쏟아놔도 그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우리는 당신이 어떤 처지, 어떤 꼬라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당신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수용하든 수용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증거예요. 설령 올라와서라도 볼멘소리하고 올라와서도 헛소리해야 돼도 술장 기울이면서 그 짓거리 하는 게 아니라 올라와서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여전히도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죠. 비로소 인생이 깨달을 때까지. 어느 순간 깨닫게 되면 그 순간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해요.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죠. 옆에 사람하고 다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은 아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미워한다? 이건 아니야. 왜? 나도 터지는 게 무사람과 다를 바 없고 삶의 곤고함과 시달리는 것이 무사람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유난히 그들에 비해서 나를 지목해서 쫓아다니면서 두들겨 팬 것 같지는 않아. 그건 확실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는 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건 물음표를 붙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의 속 얘기를 대신 해주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비로소 인간이 타락되고 이 더러운 쏘가지에, 내가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종자가 더럽다고. 종자가 너무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밤을 새가면서 생각해낸 거라도 서운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자가 들어온 것은 우리는 어떤 죄를 져서 죄인이란 말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자신의 죄의 심각성조차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예수님조차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믿음조차 스스로 갖지 못하는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놈은 믿음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구원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모욕적으로 느껴지는 말이 어디냐 말이에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처럼 난감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비로소 인생이 깨닫게 되는 건 의도터지고 꼭 아주 오그라져야 참담한 자기의 지식이 무능함과 자신의 여러분 어리석음이 절감이 될 때야 비로소 혹시나 그것이 막연하게라도 어떤 죄 때문이 아닌가라고 싶어서 귀를 기울이려고 그러지, 그런 인간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조차 왜 나를 자꾸 죄인으로 몰아가냐고 반감을 갖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가 죄를 깨닫는 건 불가능해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은 어쩌면 좋겠냐고 비로소 탄식하며 묻게 되는 것처럼,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신 예수님을 그들의 손으로 못 박아버렸으니까.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간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자기를 건져내 주신 사랑을 이해할 리가 있습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그 비싼 대가를 치러가면서 예수님이 독생자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게 감격으로 느껴질 리 있습니까? 그런 거 깨닫지 못한 때 주둥이로 몇 마디 떠버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상이 늘고 줌에 따라서 인간이 달라지고, 그래서 대부분은 믿음이 아니에요, 기분이지. 탐욕에 근거한, 탐욕의 기준이 되어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헛소리 해야 될 뿐이지. 자식의 대학의 합격, 불합격에 의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있다고 헛소리 해야 되지. 꼭 지금 여러분 표정은 잘못 걸렸다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진지하게 살피세요, 자기를. 누군가는 니들이 개맛을 아나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냐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네가 그 처지 그 형편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처럼 살아야지. 그거 아닙니까? 옆에 사람한테 다 얘기하세요. 그쪽 형편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좋은 말 할 때 다시 하세요. 그쪽 형편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그쪽 형편에 관심 없다는 말이 아니라 너도 내 형편을 모르니 나도 네 형편을 알 리가 없을 것이나, 다른 건 우리가 피차 논할 것은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아냐고. 왜냐하면 여러분도 주저함이 없이 주여 그러고 아버지 그러고 부들부들 떠니까. 그것이 네가 네 쏘가지를 끄집어내서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한 형식적으로라도 서두에 꺼내는 말이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지극정성의 사랑의 약속 때문에 허용된 기도입니다. 그 마음을 모르면 넋두리지 신세한탄이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되 반드시 너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놈의 감사하겠어요. 감사가 그 꼬라지 그 형편에 여전히도 하나님의 전에서 한숨 쉬는 인간이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할지 뻔한 거 아니야? 하나님 전에 다가왔어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여 볼멘 소리만 하고 있다면 그의 삶의 그의 모습은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다가와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조차 없는 그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건 그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게 나를 사랑해서 그러셨구나. 아,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런 일을 조치하시. 이게 비로소 오늘 깨달아지면 지난날 풀리지 않는 과거의 암호문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그를 위한 조치를, 그 인간은 자기를 위한 조치라고 깨닫지 못한다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배워 추진하는 일에 왜 뜻을 이루지 못하며 누구보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자리에 늦게 가면서 사력을 다했으나 왜 나는 결과가 이런지에 관해서는 세상을 누군가를 씹어대거나 누군가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때로는 자기 스스로의 무능함에 절망감에 빠져버리게 되거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도 내 문제에 관해서는 어찌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원망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너는 그 마음을 아는 자여야 된다. 아는 자여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교회를 향하여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곧다고 헛소리하면 안 되고,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오히려 부당한 일에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마땅한 일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어 죄가 가득한 인생들을 자격 없는 처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일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 우리가 무조건 쉽게 사랑을 말하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너무나 사랑을 가볍게 말해 그 인간 없이는 못 산다고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면 눈구녕에다 뭐가 벗겨져 가지고 왜 저런 거하고 만났는지, 엄마 왜 나를 그저뭐 새끼하고 만나는 걸 왜 안 말렸냐고 악을 쓰고, 네가 말하는 사랑이 뭐야? 우리가 논하는 사랑이 뭡니까? 지저분하고 끈적끈적하고 유치하고 탐욕해졌거나 야망해졌거나 욕망에 사로잡히거나. 그러면서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고, 갚을 수 없는 사랑이고. 어떻게 갚아 하나님의 사랑? 단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은 같지만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빚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1000명했다고 갚으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익을 다한들 어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갚겠습니까?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가 벨소리를 무릅쓰고 내가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갚을 수 없는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놈의 우리가 무슨 짓을 했다고 사랑을 갚아? 만약 우리가 무슨 짓을 해서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일을 해서 구원을 스스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갚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빚진 자로 살지. 뭐라도 해야 될 처지에 우리 없이도 하나님은 이미도 영광이신 주님이 우리가 뭘 한다고 주님이 비로소 영광된 주님이 되겠습니까? 네 따구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영광의 주님인데.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누구와 비교할 때는 부족할 게 짝이 없으나 그런 우리를 통해서 입술 열어 부르는 찬송을 주님은 기쁘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섬기는 그 일을 주님이 흐뭇하게 봐주시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헌신과 충성 속에서도 감사하지요. 우리의 예배에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기뻐하신다는 그 주님이 그게 너무나 기쁠 뿐이에요. 무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왜 구태여 너는 그 처지에 그렇게까지 애쓸 이유가 있겠냐고 말할 때도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만약 무사람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은인을 위해서라면 하던 일을 멈추고라도 그의 숨을 몰아쉬는 소리엔 달려갈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그 어떤 희생을 아끼지 않는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네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지. 길 있게 육적인 사랑에도 내가 누군가를 눈이 뒤집어질 만큼 사랑하면 가족들을 등지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친 짓도 주저함이 없이 하는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야 또? 이미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 타당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지만, 여러분, 앞섰던 시대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것과 같은 말로 쓰여졌던 때, 그때의 글들과 그때의 간증과 그때의 고백들을 들으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이거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때문에 마음이 끓통하고,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뭐 때문에 밤을 못 자고, 뭐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뭐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간단하지요.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룻밤 자고 나면 잊혀질 일이고, 순간 돌아서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는 눈이 뒤집어져서 미친 짓 하고 사니까. 교회 안에선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사기치지만 그리스도인은 없고 맨 장로, 권사, 집사만 더럽게 많고, 밖에 나가기만 하면 장사치에 불과하고 돈에 환장한 무사람과 다를 바 없으며, 누가 비교되어 자신이 뭘 가지고 있으며 어떤 지위에 있으며 여기에만 마음을 빼앗겨 그것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 사람이. 그래서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대표이사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 자리를 내준다는 것이며,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노예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길래 당신은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논하지만 여전히도 달라지지 않는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갑니까? 간혹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아유, 권사님, 문제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다 문제 있지. 권사님 잘 모르지만 교회는 맨 문제 있는 것들만 들어옵니다. 멀쩡한 것들은 안 들어오지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 썩어버렸습니다. 멀쩡해 보여도 다 집구석은 복잡합니다. 멀쩡해 보여도 그 인간이 집구석 가면 잠을 못 잔답니다. 무사람이 불화 같아도 의사도 못 고친답니다. 멀쩡한 인간이 교회 안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뭔 일이 있지?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불화할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그 인간도 뭔 일이 있으니까. 단 체면과 채통이 아직 남아있어 서로의 관계성이 깊지 않으면 속 얘기를 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 마음이 통하면 그런 것들이 빨리 마음을 여는 건 소주 한 잔이면 마음이 빨리 열리지만, 교회에선 그래서 더디다 말이에요. 밖에선 빨라. 술 한잔하고 그러면 빨리 풀리고, 술 한잔하고 그러면 속 얘기를 다 하고 집구석 다 알아요. 호구조사가 빨리 끝나요. 근데 교회는 어려워냐? 술을 안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장로가 됐는데도 그놈이 그런 줄 몰랐다는 것과, 권사가 돼도 그년이 그런 줄 몰랐다는 얘기가 마침내 여러분 어느 순간이 돼야 드러나잖아.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 다 문제 있는 것들만 주님이 불렀는데, 주님이 아주 거지 같은 것들만 다 불러가지고 다, 예? 청소하다 보면 못 느껴? 다 빗자루 쓸면 쓸리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바싹 바닥에 누워있는 거 있더라고. 그건 쓸어도 안 되더라고. 그거는 빗자루를 뉘어서 긁어야 돼. 이렇게 세상에 발벌이롭고 하찮다고 느껴지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속진 곳에 끄집어내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여도 속속들이 살피면 더럽고 추한 게 한두 가지야? 저도 술 때문에 죽을 고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과정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다 목사를 하고 싶어서 처음부터 애시당초 계획하고 했던 사람이 얼마나 되나? 여러분도 계획이 없던
예수님을 믿게 되어 이렇게 착한 척하고 앉아있을 뿐이지. 옆에 사람 다 얘기해. 그쪽도 과거가 있죠? 물어봐봐. 시작.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나도 목사하기 싫었던 것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 무서운 여러분들. 지난날 따지면 인생이 괜찮다고 할 사람이었어. 여전히 그래서 다양한 직종에 다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모이면 한결같이 할 말이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로 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주님 얘기에 다 한결같이 같은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를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를 상실하게 되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자기 꼬라지와 형편으로 말씀을 이해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권사님,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요 목사님, 교회가 사랑이 없습니다. 권사님 정도 됐으면 사랑 타령하지 말고 네가 사랑해. 너 권사가 됐으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는 사람이고 더 예배 횟수가 남달라 하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배운 듯한 주님을 누구보다 잘한다는 뜻일 터인데, 권사가 됐다고 개폼 잡을 일이야?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줘. 이제는 내가 넓은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 아끼고 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게 그게 권사지. 네가 권사가 돼서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랑을 요구해야 되는 거야? 권사님이 사랑해야지. 그래도 그렇지, 교회는 천사들만 다니는데. 권사님, 만약 교회에 천사들만 다닌다면 권사님은 그 교회 못 다녀. 참 철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을 왜 직분을 주냐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러면 자격 없는 처지에도 직분을 가졌으면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교회 덕이 되지 않고 전도하는 데는 이게 바르지 않으니까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그러고 자기를 살펴 말씀을 읽거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거나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거나 지혜 없으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퍼먹는 데 앞장서고 가는 곳마다 시비 걸고. 여기 누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그런 사람 본 적 없냐 그 말이지. 다 뭐 얼굴이 편치 않은 거 보니까 본인인 줄 안 것 같은데 뭘. 그건 빨리 고쳐야 돼. 죽기 전에 빨리 고쳐야 된다니까. 왜 또 아멘을 또 그렇게 기분 나쁘다는 거야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진리는 죽는 거라고. 심판이 있다니까. 목사 얘기는 듣기 싫지요. 그러나 당신이 목사 얘기는 듣기 싫어서 나 오늘 못 들은 걸로 합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심판은 못 피해. 착각하시네. 목사 얘기 내가 안 들으면 되지. 안 들을 수 있죠. 심판을 누가 피해요? 다 심판당하는 거예요. 급기야 여러분들 오늘 나를 잘못 잡았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아무리 봐도 잘못 올라왔다 지금 그런 생각이네. 여러분 심판은 목사도 예외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눠지니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나발이든 관계없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미치겠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꼬라지 이 꼬라지에 남편은 아내는 자식은 부모는 이렇습니까? 나도 나도 너하고 비슷했던 때가 있어. 나는 이제 아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미치겠네. 미치겠네. 그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사랑에 관해서 끊임없이 거부하고, 또한 여러분 도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여러분 거칠게 대하여 문전박대를 당하고, 때로는 여러분 호의적으로 그에게 대하는 일에 여러분 일부러 오지 말라는 듯 상처 주려고 하는 뜻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모질게 대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마치 한때 자기를 보는 듯하여 그를 위해 또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겉으로는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누구도 나에게 잘못했다고 뭐라고 말하지 않는 내 마음에 품은 생각조차도 내게는 양심의 꺼리낌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아이고, 이거는 바르지 않, 이런 마음 안 들어요? 아멘을 안 하면 어떻게 저렇게 말하다가 빨리 끝내겠지, 그런 뜻인가 본데, 그런다고 내가 이 말을 처리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직분자는 더럽게 많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내가 이제야 내 마음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라고 했고 기다리라고 했고 마침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우리같이 여러분 거지 같은 신앙이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 끔찍한 일을 그에게 요구하고 잔인하게 이를 데 없으며, 어떻게 자식을 그냥 죽임으로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손으로 3일길을 걸어 숨통을 끊어 번제로 다 태워서 죽이라는 게, 태워서 드리라는 게 이해가 되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줄 때는 언제고 그렇게 몹쓸 그 끔찍한 일을 그 아버지에게 요구하냐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읽은 거야. 창세기 22장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갈등했다는 말이 어디 있어? 찾아보세요. 헛소리하고 있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을 얘기하려면 창세기 22장만 읽으면 안 돼. 12장부터 읽어서 그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다뤘으며 아브라함은 어떻게 갖고 달라졌는지를 알지 않으면 22장이 이해가 될 리 없지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 거예요. 그 마음을 아니까, 이제 보니까 떠나올 땐 떠나는 거였어. 맞아. 기다릴 때는 기다리는 거였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잘하셔서 되어질 일들을 이미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조치하셔서, 그러는 중에 이미 하나님을 꿰뚫고 하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를 시험하여 너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다가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씀이 누구한테든지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은 말씀하지 않지만 주님은 그에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 번 시험하시되 우리를 죽이려고 시험한 적이 없으니, 이미도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이 그 하찮은 것 때문에 우리를 죽여버립니까? 그 비싼 대가를 치러가며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분이야. 엉터리 같은 거지 같은 인간이니까 창세기 22장을 착각하지 마세요. 히브리 11장에 연관된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그는 기꺼이 그를 드렸다.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 아내의 죽은 몸 같은 아내에게 자식을 주신 것처럼, 죽은 몸 같은 몸에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르죠, 수준이. 그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한 적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건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건 참으로 인내의 한계를 극복하며 기다려야 될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땐 기가 막히고 희한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부어줬듯이
하나님이 일 역시도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니 비로소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는 그에게는 새로운 추측과 거룩한 상상력이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주시면 이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모양이구나. 요셉이 말하는 것처럼 형님들 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침내 여러분 그가 13년의 세월을 보내서 30세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7년, 2년, 그래서 9년의 세월 39살에 자기 형제들이 곡식 얻었겠다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도움을 청하게 되었을 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과 많은 민족을 살리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어떻게 그런 상상과 그런 생각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의 마음을 안다면 그가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랑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겪고 있는 문제, 그가 만난 일들을 그는 벌써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그는 생각해요. 대부분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우리의 상상이 무엇이며 우리의 생각이 뭔가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에 근거한 사고요? 상상인지? 사람들은 남들에 관해서 쉽게 말합니다. 자기가 그러하듯이 자기가 거지 같은 인생, 자기가 거지 같은 신앙 가지고 무사람을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마치 나도 지난날 하나님이 나도 그런 굴곡 있는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전혀 낯선 곳에 무릎을 꿇고 이제는 누구보다 뜨거운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도 그에게 유익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건 자기 꼬라지만큼 생각하는 거거든. 사람이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거나 주변의 칭찬을 받고 성장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껄핏하면 자기도 문제를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랬던 것처럼 남들이 겪고 있는 것도 자기 꼬라지만큼 이해하지. 아이고 저 인간도 뭔 일이 있구나 저거, 아이고 무슨 죄가 많아서 그래 저거, 아이고 저거 팔자가 더럽네, 쉽게 그렇게 말하지. 예수님께서는 다르단 말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들에 관해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인식이 뭐냐면 부모의 죄 아니면 본인의 죄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들은 세상의 편견 때문에 이제는 더듬거리며 여러분 길을 가다가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여 자기의 처지에 호소해가면서 구걸하고 동량을 요구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 사람들은 이 당시에 그들의 여러분 마땅한 일인들 그가 듣든지 말든지 사람들은 주저함이 없이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주님은 다르잖아요. 이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어쩜 우리는 신앙생활에 아직도 곧다구냐고요. 자기가 문제 만나면 쉽게 좌절해버리고, 문제 만나면 여러분 절망해버리고, 조금만 좋아지면 또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가 막 하나님 있다고 소리하다가 조금만 집구석에 뭔 일 생기면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봐도 또 하나님의 나를 치신 것 같다고 그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사람이 여러분 더 이상 내가 극복하기 어렵다는 그 마지막 여러분 그 끝에 가서도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기도했던 앞섰던 사람들은 주여 내 입술의 문을 지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끄러운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를 향하여 침을 뱉고 진흙을 이기지요. 그리고 눈에 발라줬어요. 너 실람 못에 가서 씻거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야, 네 눈이 어떻게 떠졌어?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침을 뱉고 그리고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떴다는 거예요. 씻었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대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에 우리는 오해하지 않고, 또 하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시는구나. 왜 우리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없죠?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원하든 원치 않든 가는 곳곳마다 주목받게 되어 있어요. 만약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심한다면 무사람은 당신을 주목하겠죠. 저들이 스스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넌 크리스찬과 뭐가 다른가? 라고 주목하고 싶을 거예요. 외적으로 유난스럽지 않다. 가슴팍에다 십자가 대빵 큰 걸 여러분 달고 다니는 어깨에다 짊어지고 다니는 것 같지 않다. 속에다 염주를 속에다가 뭘 해가지고 쭈글쭈글이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티나도록 여러분 머리에서도 가슴팍으로 왔다 갔다 찍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전혀 무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요새는 밥 퍼먹을 때도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 잠깐 눈을 감았다 떴다가 하면서도 주님 아시죠? 그러고 주님 모를 리가 있어요. 엉터리 같은 거 다 알지.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누가 보든지 말든지 딜이 4번을 찍어가면서 막 하는데, 예수님 너는 뭐냐? 007 작전이냐? 제가 한 번은 식당에서 누가 이렇게 천주교인 같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저들은 어딜 가든지 천주교인이라는 게 보여지고, 보여진다는 자체는 그 본인도 스스로 의식을 갖고 살 수도 있겠다. 예수 믿는 것들은 전혀 누구도 모르죠. 비로소 언제 아냐 하면 지하철에 가서 그저 무사람이 민망해 할 만큼 의자의 조그만 공간에도 엉덩이 들이밀고 들어가서 소리질러 관사님!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인간이 교회 다니는 줄 알지. 그런 쓸개 빠진 인간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죽으라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도는요, 거기서 불편하더라도 덕을 끼치는 게 전도야. 전도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지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지로.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내가 전도지로 보이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전도지일 겁니다. 분명히 밟힌 전도지, 구겨진 전도지, 고픈 전도지. 밥 퍼먹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게 무슨 여러분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야 될 영적 전쟁이겠습니까? 그것도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여 이기게 해주면 쉽니다 부들부들 떠는 그 인간은 뭡니까? 그 내가 쓰는 말이에요. 까불지 말고 장난치지 마세요. 아예 네가 장로라고 말 안 했으면 이해했고, 네가 나도 세상에서 끝내주게 노는 인간이라고 말했다면 당신이 하는 짓거리 이해가 되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교회에서는 개폼 잡는 인간이요, 누구보다는 뭔가 탁월한 믿음이 있다는 듯 남다른 직분까지 갖고 있는 인간이 밖에 나가서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또렷하여 이권을 다투는 아주 민감한 현장에서도 내가 손실을 입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식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면서도 모처럼 엎드려 기도할 때 기도의 공간에만 주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고, 내가 비로소 기도해야만 주님은 내 속사정을 이해하는 것처럼 사기치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 주시길 원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남들에 관해서는 가혹하게 정죄만 하고 살아갑니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오늘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각별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거나 잊어버린 사람처럼, 하나님이 좋은 일을 갖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걸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6장에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는 궁금해하지요.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어떻게 모면할까, 이 생각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누구보다 분주한 삶이 하나님의 일이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지요. 그러나 진짜 주님이 말씀하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분주하게 애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타나는 결과가 허망하거나, 나타나는 결과에 교회가 더 소란스럽거나, 나타나는 일 때문에 후유증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진정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통하여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을 믿게 하지요. 너는 인자를 믿느냐? 나중에 그가 여러분 자기를 고친 분이 누군지 몰라 사람들이 묻기를 너를 고친 자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성전에서 그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물었어요. 너는 인자를 믿느냐? 그가 누굽니까? 주님이 내가 바로 그렇다. 36절, 9장 36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마침내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불편함,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사람, 누군가가 동정해야 되고 누군가가 그에게 동정면입을 줘야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을 누가 무슨 자격으로 그가 부모의 죄든지 본인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겠는가? 죄를 따진다면 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흠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런 은혜를 베풀고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줘야 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게 되는 힘들고 어려운 일, 말해도 표현할 수 없는 괴로운 일들, 누군가의 몇 마디 위로 갖고 풀려지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단호하게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전에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떨리는 음성으로 젖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송축하게 하셨던 것처럼, 봐라 인간의 완악함이 어떻게 사람들의 권면으로 달라질까? 그러게 교만함이 사람들이 건네는 얘기에 인생이 달라질까? 그 숱한 학습과 교육으로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 그 많은 세월을 보내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 나이가 들었다고 겸손해지는 것 아니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겪는 예기치 못한 시련에 고개를 떨구고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라도 귀를 기울여 이 위기를 어떻게든지 모면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마침내 그 복음을 통하여 주님은 그를 건져내 주시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요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예배 생활은 여러분 그에게 친숙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가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닐 테니까 예배는 그에게 익숙할 뿐이지 그가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고 그가 그럭저럭 교회를 출입하여 남달리 직분이 가능할 충분한 사람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사건을 통하여 막연하게 들려졌고 누군가가 믿는다는 얘기만 듣는 것으로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에게 비로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살아계신 주님을 찾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 요사이 당신이 겪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요. 혹시나 당신 스스로가 무슨 죄 때문에 그럴까 자기를 살피는 건 현명한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유치한 일이지요. 허물을 따진다면 당신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겪고 있어도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서 허물을 감출 수는 없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여러분 억울한 일이 많은 손실을 입었다 하여 당신의 넋두리에게는 사람들이 같이 분노를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 역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고 당신이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당신은 누군가의 그릇된 일들을 고발하기 전에 당신이 스스로 드러난 자신의 부끄러운 일들을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누가 여러분 나는 괜찮다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 자기의 허물을 살피는 건 마땅한 일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역사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바울은 빌립보로 가서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여 마게도냐 지경에 있는 누군가가 그를 오라고 했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생각지 못한 선교의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린 여인을 치료했다는 이유 때문에 귀신에 사로잡혀 점을 치는 그를 통하여 부모가 수입을 올리고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는 터 그가 갖고 있는 귀신이 떠나갔다는 건 그 종에게는 자유스러움과 크나큰 기쁨의 일이었지만 주인은 그저 돈만 생각했으니 자신의 집안의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매를 쳐서 옥에 가두도록 만들어요. 그의 지역에 텃세겠지요.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착고가 치어진 걸 보면 아주 중죄인을 다루듯이 다루어 아주 홍군형을 내서 그러고는 이 동네 와서 헛소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지납니다. 그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지. 옥토가 움직입니다. 착고는 끌러지고 옥문이 다 열렸어요. 사람들은 다 그 되어진 일에 다 두려워 벌벌 떱니다. 졸고 있던 사람이 눈을 떴고 되어진 일들 앞에 자기가 모든 죄수가 도망했다면 그 모든 죄값을 본인이 감당하는 걸 감당할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방법이라고 칼을 뽑아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말하길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말라고 말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그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느냐. 너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알고 보니까 그 깊은 감옥에 갇혀 어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그 길이 이렇게 무지하게 매를 맞고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을 겪는 일인가 싶어 무사람 같으면 쇠창살을 붙들고 악을 쓰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게 사실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바울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그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보내심으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놀랍죠? 주님은 지금도 자신의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들이, 누군가는 여러분이 스스로가 나를 주목해 보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당신에 관해서 소식을 듣고자 하고, 누군가는 당신을 주목하여 살피기도 하며, 견눈질하면서도 당신의 모양새를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 당신에게 누군가는 대놓고 내가 너를 지목하여 내가 너를 주목해서 본바 이렇게 말 안 해도, 누군가는 당신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말이야,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더라고.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어려운 처지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더라. 그걸 보니까 문제를 만난 그 당사자는 자신의 일인 줄 알았지요. 근데 내 일이 아니었어요. 가보니까 나의 일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도 일이었어요. 야,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더라. 이런 인식은 집안에 자기의 자녀가 친구 따라 교회 간다는 것을 결코 나쁜 일로 생각하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 각 가정에서도 여러분 교사로서 이러면 일하면 아이들이 왜 부모들이 안 보내려고 그러고, 때로는 부모의 사정을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가, 그 모든 것은 이미 부모가 갖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생각일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많아요. 어느 권사님, 목사님, 우리 남편은 교회 안 다닙니다. 그렇게 고해요. 왜 그런가 들어보니까 그 자기 가까운 사람이 예수 믿는 집사인데 그놈이 1억인가 해먹었대. 그래서 예수 믿는 시기들, 예수 믿는 것들 그런다는 거예요. 아내가 교회 가는 건 막진 않지만 자기는 교회 안 가고, 그런 상처를 하니까 아내도 더 이상 권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은 네 일이냐고요.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은 그냥 내 혼자의 고통이냐고. 아니라니까. 그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사고의 지평이 넓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때로는 여러분, 누군가 신체적인 불편함 때문에 어떻게 살까 그러는데,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이 팔도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정상적인 비장애인처럼 똑같이 그렇게 대우했고, 어릴 때 스스로가 그 어린 나이에도 죽고 싶었대요. 몇 번 죽을 시도를 했고, 지금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하죠. 그분이 젊은 사람들한테 깨닫게 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건, 여러분 이렇게 의자에 앉을 수 없으니까 탁자 위에 올라가죠. 근데 그 위에서 아픈 듯한데도 바닥에 툭 떨어져요. 다 깜짝 놀라죠. 그런 중에도 일부러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라는 뜻으로 말해요. 수영도 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공부도 하고, 수영, 축구 다 해요. 그러면서 유모까지 있어요. 여러분 다리도 그런데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유, 제가 저를 워낙 유명해서 숨기려고 했어서 모자도 쓰고 선글라스도 쓰는데 저를 다 알아보더군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누군가는 당신을 주목해요.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도 그들을 누군가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하는 대상이 되는 걸 당신에게 상처가 된다고 느끼는 것처럼, 당신이 내뱉는 얘기에 누군가는 깊은 상처를 입어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 일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접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럴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탄성을 자내며 주님을 찬미하겠죠.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이 뭐예요?
당신이 겪고 있는 것, 당신이 목격하는 모든 주변의 일들, 언제나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고 왜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 일에도 주님을 모시세요. 주님이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으다.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므로 올 여러분 겪고 있는 일들이, 그게 물질이든지 육체적 고통이든지 삶에 겪게 되는 여러분 관계성의 문제든지 가정의 복잡한 문제든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애쓰고 사력을 다해 추진했던 일이든지 예기치 못한 일이 우리 다가왔을 때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여러분 이제는 그런 생각에 그렇게 말하시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모양이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모양이에요. 누구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들은 날마다 얼굴이 낯빛이 어두울 때도 누구보다 부족한 중에도 누군가는 생기가 있게 살아가는 건 그 차이입니다. 좋은 조건 속에서 위대한 일을 이뤄내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열악한 중에도 그 처지로서 이뤄낼 수 없는 일들을 이루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감동이 되죠. 난 여러분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 부채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가는 곳곳마다 자꾸만 부러움의 대상이 되려니까 이게 문제, 이게 문제. 이게 뜻을 이루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열등을 신겨요. 자꾸만 부러운 사람이 누군가에게 부러운 대상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감동을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이 말 안 하지만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러운 대상으로 부러웠게 누군가 부러워할 만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허세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들이 교회 교회 가기 위해서 집을 놨을 때 말이 많은 거야. 입고 갈 옷 하나도 없고 들고 갈 신도 없고, 아이고 신발도 색깔도 안 맞고, 그 옷을 하니까 교회 와서도 여러분 은혜가 될 리가 없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적어도 여러분이 가면 사람들이는 밖에 찬바람을 뭐 집안에 들어가도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찬바람을 확 끌고 들어가는데, 나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분위기를 살리세요. 나쁜 부정적 분위기를 다 몰아내버리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자칫 흥분 속에서 주님을 망각해버린 그 회의석상에 주님을 잊어버린 그 대화 속에서 주님을 알려주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네요.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왜 우리는 그런 대화가 안 돼? 그리고 한 영혼은 구원이 돼요. 되어진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하죠. 오늘 억울한 일을, 억울하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어서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놈을 불러다가 이 얘기를 듣게 하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셔서 이 말씀 들려준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려주려는 거예요. 사람이 너를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이 가정에도 이웃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누군가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주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전하는 메신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쉽게 우리가 엉뚱한 얘기 안 하겠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형편을 통해 주님은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억울함 때문에 올라왔고 힘든 사연 때문에 무릎을 꿇었고 참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무릎을 꿇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하신다는 것. 고난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사람,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고백하게 돼요. 주여, 뭐 하시려고 하시지요? 제 입술에 불평이 없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불신의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저를 통하여 뜻을 이루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그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힘줘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